종교개혁주일이라 오늘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혁된 리포엄드 처치가 된 거예요. 네, 개혁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세시대에 이르러 옛날 일찍부터 이 고대의 그 시대가 지나오면서 점점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릇된 길로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어린 이 신부 한 사람, 말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대신해서 로마 교황청에 거기에 포럼에 참석했다가 그 교황청의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정말 고통스러움을 체험하면서도 이것 가지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 1장 6절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완전히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슴을 울려요.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말하자면 내일 모레 31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어느 작은 학교지요. 그 대학교 부속 건물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그 그릇된 것을 여기에 기록해 가지고 붙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면죄부, 이것을 발표하면서 중심으로 그 항의문은 2주일 만에 그 완전히 독일 전체가 움직여진 거예요. 사실 이 교황청 그 정치라는 것은 일당 독재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수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4주 만에 온 유럽이 완전히 엄청난 위력이 나타납니다.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이게 아닌데 그 항의문의 중심 내용이 뭐냐? 어떻게 면죄부가 사람의 죄를 탕감받거나 사죄를 받는단 말인가? 어떻게 그 중간 단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캐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에서 개혁한 것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교황의 무호소리라든지, 이 교황의 무호소리라는 것은 교황은 죄가 없다, 또 신부에게 회개의 방편으로 고해성사,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 직고하면 될 텐데 지금 아직도 캐톨릭은 중보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적은 죄를 지었거나 그 신부 앞에 물론 가림막이 있겠지만은 음성으로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또 서물숭상을 합니다. 이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그 사제들이나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을 하나의 예수님보다도 위에 세워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예,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게 하나의 숭배입니다. 오늘 이 전국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다음 세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추어, 스크립추라. 이 중세시대의 기톨릭은 신앙과 행위의 기본을 성경만이 아닌 외경까지 포함했어요. 외경. 이 캐톨릭이 갖고 있는 외경, 그분들은 이 성경과 방불한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황이 왜 죄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죄고, 예,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도 죄고, 예, 말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죄뿐인데 어떻게 교황이라도 인간인데 마음으로라도 죄 안 짓겠습니까? 이 루터는 성경 말씀 66권 외에는 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40여 명의 이 성경 기록자들이 모두가 성경의 뜨거운 감독을 받고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에는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예,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간 2번 갔었습니다. 그때 두 돌비에 새겨진 토라,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외에도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이거를 기록하니까 이 토라가 얼마나 권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 참 그 은혜 되지요. 그 이후에도 쭉 에스라, 느헤미야 쭉 하면서 정말 이게 전부 다 위대한 예언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개신교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소위 개혁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뭐 캐톨릭이나 우리 다른 어떤 종교도 또 이단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는 크게 논할 건 없고, 바로 내가 이 말씀대로 바로 믿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캐톨릭의 정신입니다. 원래 우리는 캐톨릭이에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어 보니까 소위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소위 옛날에 그 다미선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습니까? 그 교주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다시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만희, 여러분 그분이 무슨 선지자예요? 청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신문에도 실려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곡해한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서 특히 총말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시록은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되고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유혹하고 그들이 집단생활하고 지난번 코로나 때 얼마나 그들이 고난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어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노후에 그를 두 번째 보낸 편지 내용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지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고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느헤미야고 학교고 스갈랴고 말라기고 하박국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루터가 터득한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부정직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진리. 이 로마서는 믿음 복음서 아닙니까? 믿음 서신이에요. 이건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가면 거기 행함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성도, 죄 용서 받은 보다도 다 해결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은 4절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근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아무리 상대편에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은 믿겨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저렇게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믿지 않고 여전히 불교 믿고
여전히 유교 믿고 조상 믿고 여전히 부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기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발불러 드릴 만한 입력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완전히 묵혀져 있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닫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중보자가 계시니 곧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중보나 자신의 공로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직분 받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온 것은 믿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면죄부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대신 중보를 요청할 필요도 없고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지? 특별히 죄 문제. 왜 신부에게 그걸 고해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 만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의 장치는요 우리의 구원을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잘못된 위안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 안도감 이것이 잠시 줄 뿐이에요. 이게 속임수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해요. 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분 앞에 소원을 구하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그분을 의지해야죠. 우리의 만사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아까 토라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우리는 또 죄짓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현재적인 완료도 되지만은 미래 구원을 얻었잖아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 희미한 믿음을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한 백절불굴의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only grace. 다른 종교들은 대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설파합니다. 그들의 진리가 행함으로. 그래서 불교인들도 보면요 고양이에게도 먹이를 갖다 주고 도둑 고양이들 있잖아요. 들고양이 개들도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어떤 행위에 대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진리죠. 다른 종교들은 대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공덕을 많이 세우면 극락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인간의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어떻게 누가 구원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교황도 아닌데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벗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바로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약 35kg 내지 45kg. 그러면 그 금이 한 달란트라면 그만큼 되는데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평생 먹고 자자손손 잘 살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건 채무 불이행자예요. 시종 불량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 그래서 복음성가에 평생 갚아도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도 미래 완료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질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또 그런 걸 해결해 가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착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갑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루터뿐이겠습니까? 우리 켈빈 같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이나 또 존 락스나 또 이런 등등의 개혁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아직도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주실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내어놓고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게 되면 죽을 죄도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날마다 해방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죄에 짓눌려 가지고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이제 지난 세월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도 존 켈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칼빈의 5대 강요가 또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테. 이렇게 이 세 가지에서 이탈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고쳐나가는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